정말 이 세상이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좀 수그러지는 것 같았는데 전문가들이 9월 달에는 더 좀 확산될 거라 그러는데 지금 한국 비롯하여서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8.15 광복절 집회에 교회들이 참석하였고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예. 그런데 또 그 교회에 감염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방송과 언론이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유례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많은 목사님들 말하고 또 성도들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주변의 음식점들은 아예 교인들을 받지 않겠다. 안내문까지 또 붙여놓고 그렇게 또 대한다고 합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예, 저는 목회자로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역대상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도망자로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윗을 왕으로 내가 세웠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드디어 이제 제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거예요. 세움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사를 주십니다. 수많은 용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아주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스불론의 그 군대를 얼마였냐면요 5만 명이었습니다. 5만 명이면은 대단한 군대죠. 5만 명이면은 5만 명. 그리고 또 납달리 지파는요 장교만 1000명이고 군인만 3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제 아넬 사람이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많은 지파들이 유다 지파 보니까 6,800명, 또 시므온 사람은 7,100명, 레위 사람 4,600명, 보통 3,000명, 10,000명 이상 그렇게 군대가 많은 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눈여겨보시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였냐면요 바로 오늘 이사갈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이사갈 지파, 제가 특별히 이 이사갈 자손이요 특별히 몇 명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32절에 딱 2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200명. 보잘것없잖아요. 몇 만 명을 불러줘야 되는데 옛날에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적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많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적은 숫자가 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당 100, 일당 1000일 수 있고 일당 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의 불씨, 그 믿음의 하나님 분량을 보시고 하나님을 쓰신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2장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갈 자손 중에 200명을 쓰셨는데 왜 쓰셨느냐? 오늘 상반절에 딱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갈 자손 중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예, 시세를 알고 있었다. 물건의 시가가 아닙니다. 요즘 채소값이 얼마지? 이런 시세가 아니고 이 시세는 바로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이 지파 사람들은요, 어떠한 이 시세를 알고 있었느냐. 바로 지금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아주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리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 상황과 변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갈 지파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바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 약속하신 뜻이 아주 광대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 당시에 이사갈 지파의 왕은요, 바로 눈에 보이는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을 줬죠?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왕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예배가 멈출 정도로 지금 한국은 아주 그냥 심하게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아예 교회를 50명도 아니고 한 20명 이상 안쪽으로 완전히 축소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예배의 숫자를 왜 줄이실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예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의 찬양도 받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모스서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닥쳤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갈등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이야, 여행을 잘 다니신다더만 벌써 딱 보시 아시네. 딱 보니까 여기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고 합니다. 거기에 큰 이 왕국이 있었어요. 앙코르와트에 왕국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요, 입이 쫙 벌려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으리으리한 이런 왕국이 존재했을까? 그 정도로 이 왕국을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고요. 이 왕국은 600년이 넘게 지속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한 100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10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될까요? 물이죠, 물.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막 잘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0세기 무렵에 6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앙코르 이 왕국이 얼마나 막강했냐면요, 그 당시에 몽골 제국이 있었는데, 이 몽골 제국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 미얀마 이런 데는 다 침공을 했는데 이곳은 건들지도 못했대요. 그 정도로 막강했고 그 정도로 의리했던 이곳이었는데, 이 앙코르와트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후변화였대요. 기후변화. 지금 우리도 갑작스러운 이 환경의 변화가 왔잖아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물 공급이 갑작스레 힘들어지는 거예요. 2월 달에 수문을 열어서 물 공급했는데 비가 예상했던 대로 안 오고, 1월 달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3월 달에 오고 4월 달에 오니까 물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물 공급만 수문을 잘 열고 때에 따라서 판단해서 시스템만 좀 바뀌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아주 미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기우제를 갖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앙코르와트 그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그 비슷한 이 사진을 제가 골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3월 달에 오던 비를 빨리 내려주시옵소서. 막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되죠?
비를 잘 가둬놨다가 2월 달에 수문을 열었으면 비가 없었을 때는 좀 늦춰서 연다든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환경을 향해서 기우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주여 환경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혹시나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 백신을 하나님께서 저 러시아에서 이제 지금 임상 실험을 좀 해가지고 나온다는데 빨리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여차 이것이 빨리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앙코르와트의 물 공급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시스템만 바꾸면 됐어요. 시스템만. 수문을 이때 열었으면 또 늦게 열 수도 있고 좀 생각을 해서 열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만한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코비드-19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의 믿음의 시스템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 탓합니까?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요, 한국을 보면은 환경 탓을 하고요, 세상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은 나예요. 본질은 나. 누구라고요? 본질은 나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본질은 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의 아들이 힘들고 또한 가족이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오늘 제가 다윗을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용사들이 함께 하는데, 이 다윗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요, 여자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에 밧세바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왕이니까 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회개하라고 가서 알려라.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눈썹이 휘라니라 다윗에게 탁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주를 공하였다. 나단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야 남편을 죽여버리고 깜짝같이 밧세바를 그렇게 너 아내로 삼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빨리 무릎 꿇어라. 만약 제가 왕이라면요, 이 선지자가 어디 와가지고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냥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눈물로써 회개하며 죄를 사함받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죄를 사하셨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코비드-19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백신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세상이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요, 다 내 탓이 아니고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다 남의 탓이에요. 다 당신 탓이에요. 다 정부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탓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믿음의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돌이킨다는 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만 얼마나 돌이켰습니까? 어제 눈물로 회개했어요. 내가 자녀에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이웃에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완전히 돌이켰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여태까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떠한 것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나님 앞에 이 코비드-19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 코비드-19 가운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다윗에게 네 생명은 죽지 아니하리라. 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께 돌이킴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이 돌이키겠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특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찬란했던 부흥과 성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수 잘 믿었대요. 예전에는 내가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을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찬란했던 옛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 믿음이 하나님 혹시나 병들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하나님 불 붙여주시고, 아버지 뜨뜻미지근했던 아버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뜨거운 믿음에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아파합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는 거룩했는데 우리가 24시간 평상시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결단 찬양, 이런 찬양을 불렀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웃이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이 너의 아픔이라고 여기면서 너가 정말 회개했느냐? 정말 너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살기로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징조를 보면서 비가 올 것이고 이 세상의 징조는 다 알면서 왜 내가 왔는데 너희는 알지도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사처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닌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정말 나는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제가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두루마기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숨기고 살아가도요, 그리스도인이 했을 때는 벌써 구별된 사람이라고 벌써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 벌써 이 영적인 것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안 믿어도 벌써 그렇게 사탄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벌써 딱 바라보니까 우리가 막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탄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 꿰뚫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혹을 하잖아요. 하나님 정령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뭐 아주 그 유혹을 하면서 미혹을 하면서 다가올 때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벌써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도 사탄의 올무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를 딱 갔을 때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잘못됐으면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남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남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거룩한 구루터기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자예요. 나는 남아있는 자다. 아무리 세상 사람 크리스찬이 엉망으로 살아도 나는 이 땅을 통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저는 이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자녀들이요, 지금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지금 또 가야 되는데 아이들도 지금 걱정하고 저희들도 걱정스럽고, 친구들과 마음대로 만나가지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어떡하니 그냥 틱톡도 하고 뭐 여러 개 가지고 몸부림을 쳐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줘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다음 세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12장 32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이사갈 자손을 200명을 귀하게 썼느냐. 자, 무엇을 알았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땅히 알았다는 것이 뭐냐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사갈 지파는요, 다윗이 왕으로 이제 딱 추대되니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젠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다윗 왕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 동원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딱 알았던 거예요. 오직 다윗 왕을 위하여.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번영을 받았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 그 신화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 사도행전 읽으면서 요새 한 주간 그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무엇을 잃느냐. 빌립이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아지고,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바로 또 떠나고.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요, 오직 다윗 왕을 위해서 마땅히 당연히 행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을 원해서 다윗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해석하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사갈 지파의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달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을 바라고 뭔가 바라면서 이 다윗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오늘 또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편하게 온라인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면은 아버지,
내가 참겠습니다. 누가 나를 좀 물질로 손해보게 하고 환경적으로 손해보게 하도 아버지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허물이나 죄라도 내가 덮어주겠습니다. 용서해주겠습니다. 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보람있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많은데 이 200명은요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는 거예요. 통솔하는 자.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주님의 등대교회 우리 모두가 탁월한 통솔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잘 통솔하시고 여러분 친척들을 잘 통솔하시고 가족들을 통솔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통솔하시고 이웃들을 잘 이끌고 통솔하시는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여러분을 가는 곳에 여러분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곳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딱 세워놓으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말씀 위에 딱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앞에 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가 쓰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듣는 거 게으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받으라는 거예요. 점검받아라. 이거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 하나님께 받으면서 온전히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통솔할 수 있는 직분자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 형제를 잘 통솔할 수 있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질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리요.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그러니까 자기 관리와 가정을 잘 돌보는 그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기 집을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다스리는, 믿음 다 까먹게 하는, 막 입으로 행동으로 자녀들, 우리 가족 다 힘들게 하고 믿음 다 나중에 믿음 없는 자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갖다가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아버지 형제를 잘 통솔하는 그런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숙제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너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두 번째, 너 집을 잘 관리해라. 그럴 때에 마음껏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지 간에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를 알고 하나님, 내가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다니엘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 이러면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애워싸고 보니까 이 왕도 다 여호와김도 다 데려가고 포로로,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모든 이 예배 드리는 예물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갑니다. 그런데요, 그 잡혀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어떻게 또 정권이 바뀌냐면요, 고레스 원년,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신하로서 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영락없이 또 귀한 신하로서 아주 귀한 아주 정승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이 시대를 깨닫게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은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야, 그것을 이겨내고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그리고 다니엘은요 어디 불가운데도 뭐 사정가운데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셨습니다. 왕들조차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코비드-19이 뭐 길어지든 짧아지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리더로 써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의 항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또한 교회가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라는 그 모든 보도와 또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비난받고 공격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모든 것이 나의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 모든 허물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알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관리 내 가정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